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나라를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분명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달은요 6.25 여러분 6.25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아픔의 역사가 있었던 달이 바로 6월입니다. 자, 그 무엇보다 우리 민족 전부가 아팠던 날, 사실은 일제치하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을 압제했지만 사실은 그때보다 이 6.25가 더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족 상잔이 그리고 우리 민족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많은 자들이 죽고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은 굉장히 특별한 달입니다. 자, 오늘이 27일이니까 자, 이틀 전이 바로 25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25일 6.25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 왔고 또 모두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때를 다시금 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싶은데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흐지부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에는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은 6.25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일어난 때인지도 모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엊그제 저를 쫓아와서 학교에서 다녀와서 저를 쫓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25가 무슨 날인지 아빠 알아요? 제가 무슨 날인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북한과 남한이 싸운 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깨달았나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북한이 공격했대요. 대단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에게는 희한하고 특별한 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자, 진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하고 우리의 후대에게 이런 역사들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역사를 모르면 나라가 잘못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정확한 역사를 우리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끝이 나버립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민족인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은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 일의 중심에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데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데 그들도 자신들의 나라를 다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가? 성도로서 우리가 진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지리적으로, 위치상으로 참 많은 침략과 아픔을 겪었던 그런 민족,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문학가이자 민중사상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시련이 많고 눈물이 많고 한이 많은 우리 민족,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하는 가운데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요. 정치는 너무나 심하게 갈라져서 서로를 향한 분노와 질시가 가득한 것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국민들의 정서 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6.25 세대를 경험한 선배들과 또한 잘 나가는 이 현재, 이 경제 시대에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후배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빨리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빠른 변화들을 겪은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아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도 모를 어지러움에 빠져 모든 이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수록 효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울수록 애국자가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는 진정한 애국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내가 애국을 하겠다고 해서 애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된다면 이 나라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와 그 속에 속한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다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이들이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돌아갔다는 거죠.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주도하는 귀환이었고,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가 주도한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 왕후에 관련된 내용은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 가운데 사이가 시간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 일입니다. 자, 유대인을 정말로 미워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그가 왕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대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권한을 등에 업고 이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 음모를 한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 중에 혼자서 이 상황을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잠잠히 네가 만약에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쓰임을 받지 못한 너와 내 아비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삼촌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3일 밤낮으로 금식을 해주소서. 물도 마시지 말아주소서.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정해진 왕과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때 왕이 규례 따라 나를 죽인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요청대로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죽을 똥 살 똥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주셨지요. 그래서 이들 모두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하만은 죽이시고 그 아들들과 모든 아말렉 사람들도 그때 진멸당하도록 오히려 복수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더 왕후의 나라 사랑,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사실 자기는 어떻습니까? 편한 자리에 있죠. 누가 왕후를 건들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자기 백성들이 죽음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피바람에 휩쓸리지 않을 자리에 있었지만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그는 백성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움직임을 쓰셔서 유대인들을 구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에스더 왕후의 나라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너무 빨리 띄워주시네요. 생각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세우는 단계이다. 시작. 자, 당시에 바사 왕이 가장 총애하던 신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걸 모르드게가 알았죠. 이전에 모르드게는 성 앞에서 하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 앞을 지키는 자가 모르드게였거든요. 자, 그래서 모두가 하만, 그 권세를 다 등에 업고 있는 하만이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모두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했는데 한 사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깊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하만은요 아각 사람이다라고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이후에 아하수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위를 높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각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아말렉, 이스라엘 원수의 후손인데 아각이라는 뜻이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왕족이 누구이다? 하만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던 여호와 니시, 이 전투의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대로 싸우겠다 하신 아말렉,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말렉, 그의 후손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서로가 원수였기 때문에 하만도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내가 유대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고 그들을 죽일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왕후가 된 에스더, 자기의 조카입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너는 백성을 구해야 한다라고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와스디라는 에스더 전의 왕후 때문에 법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 나라의 왕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칫 잘못 나가다 보면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자신을 한 달 정도 부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당연한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하고 있는데, 실은 내가 여성이고 실은 내가 왕후이지만 포로와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도움을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삼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다시금 이 에스더를 향하여 다그치듯이 말합니다. 혼자 죽음을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안 움직여도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한 너만 손해가 된다. 그리고 너를 여기에 놔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어쩌면 바로 이 일 때문일 거다. 그러니 너는 정확한 하나님의 쓰임에 반응해야 한다. 자, 이 권면을 듣고 에스더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 위치에서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내 속에서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민족이야, 이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나라 사랑을 보일까?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에스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안 될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딱 듣고 그의 생각을 바꾸니까 그의 삶의 방법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애국할 수 있다, 나도 애국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도 애국할 수 있다. 시작. 자,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 하나 정도가 이 작은 쓰레기 하나 여기다 버린다고 뭐 큰일이 일어날까? 내가 내 먹고 살 것만 생각한다고 세상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나 같은 소시민이 무슨 애국식이나 그냥 내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나 빡빡한데, 지금 세상이 이런데 정부가,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생각을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바꾸시고 그렇게 바뀐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 된다 맨날 믿음 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쓰십니다. 뭐든지 좀 어려워도 귀찮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고 우리는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모습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내 속에서 세워지지요. 생각이 세워지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데,
에스더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시키죠. 맞습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 자신과 시녀도 여러분과 똑같이 기도할 테니까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 사랑의 2단계는 뭐냐? 무엇일까요? 기도의 단계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라 사랑의 2단계는 기도의 단계이다. 시작. 나라 사랑의 2단계는 기도의 단계이다. 처음에 에스더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 에스더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한순간에 이제 할 수 있어라고 마음을 바꾼다고, 여러분, 이게 갑자기 확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다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된다 아무리 말해도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바로 바뀌지를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진짜 그 모든 것이 안 되던 것이 되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된다 긍정적 생각,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데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며 주변에 중보기도의 요청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지금 있는 이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며칠이나? 3일이나, 하루 이틀도 아닌 3일이나. 자, 여러분, 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진짜 고프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웬일인지 이맘때쯤, 여름이 오기 전쯤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친구 하나랑 같이 가서 3일을 그곳에서 버틴겼는데 금식까지 그곳에서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배고플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누워 있는데도 이게 힘이 빠지니까 누워 있는데도 더 누워 있고 싶고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오더라고요. 옆에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단체로 저녁 때, 첫째 날 저녁 때 저녁에 기도한다고 올라왔는데, 이 청년들이 올라오자마자 기도도 한 30분 1시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바로 피자를 가져와서 피자를 자기들끼리 쫙 펼쳐놓고 기도원의 그 넓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막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이 첫째 날이었는데, 첫째 날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저에게 벌어졌냐면, 이틀 동안, 3일 동안 피자가 제 눈앞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회 때, 저녁 때 집회가 있는데 집회 때도 피자 생각이 막 나고요. 찬양을 할 때도 제 찬양은 피자를 향한 찬양이 되었고요. 심지어 기도하는데도 제 눈앞에 피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눈에 피자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내려오다가 바로 피자를 사 먹었습니다. 진짜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모든 유대인들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런 멋진 멘트를 바로 여기에서 날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방법, 그게 뭐다? 기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에스더는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가, 그리고 그 민족들이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가 애국이다. 시작. 기도가 애국이다. 다른 애국을 너무 찾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었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라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행동의 단계이지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의 단계이다. 시작. 세 번째 단계는 행동의 단계이다. 자, 이제 에스더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이면 죽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일인 줄 알면서도 왕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냥 들어갔다가는 사형감인 줄 알면서도, 그런데 그녀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 말인데요, 여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없지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하고 에스더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 주어가 누구일까? 잘 보십시오. 누가 그녀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왕이. 주어를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왕이 죽이면 죽겠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 이렇게나 기도하고 모두의 이 중보 기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당신이 이런 상황인데도 죽이시면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에스더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에스더, 이 에스더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 그녀가 이걸 실천하는데, 여러분, 야를 죽이면 어쩝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녀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에스더의 몸에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한번 딱 손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일 동안 금식에서 빼짝 고른 그 에스더라는 왕후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왕에게 뿅 가도록 만드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왕은 에스더가 들어와도 좋다고 바로 자기가 들고 있던 왕의 홀지팡이를 내미는 거죠. 아마 굉장히 빨리 팍 내밀었을 겁니다. 혹시나 잡혀갈까 봐. 여기서 만약에 나 너 안 불렀는데 왜 나왔어요, 왕후여, 이렇게 되면 에스더는 거기서부터 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에스더는 맡겼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에스더의 나라 사랑이 참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단계를 넘어선 뒤에 에스더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리고 그 행동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이었죠. 내가 죽어도 우리 민족을 살려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원수에게 죽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분명히 구해 주실 거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언약의 행동을 에스더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 모르겠어 그러고 숨어 있으면 그녀는 좋은 환경에서 어쩌면 계속해서 그 왕후의 자리를 누리고 지킬 수 있었겠지만, 이런 위험한 짓을
안 해도 되었겠지만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나는 내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죠. 사서 고생한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고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 사서 좀 고생해라. 니들 사서 좀 고생해라. 얘들아, 사서 고생해라.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히 네 이익 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세금 좀 안 내고 그렇게 빠져나가서 네 유익 구하고 살면 되고,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더라도 네가 이익 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최고야. 네가 손해 안 보면 되는 거야. 아이고, 나라 사랑은 무슨,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제일 중요한 거지. 다들 그러는데 네만 튀면 바보 취급받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제치하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태극기를 들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희생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하겠습니까? 다들 적당히 타협해서 숨어 사는 게 최고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 있는 믿음이 나라를 사랑하는데도,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고 이 땅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다 암 걸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보통은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자, 미국 UCLA 의학부에서 연구를 해서 한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이겁니다. 하루에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암세포가 한 200번 정도 우리의 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한답니다. 자, 붙었는데 여기가 너무 좋구나, 안 떨어질래? 그래 붙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암이 되는 거죠. 자,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연구를 했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피와 침에는 항암제가 있다 하고, 또 미움의 감정을 가진 사람의 피와 침에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함께 보고를 했습니다. 암세포를 시험관에 딱 넣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피와 침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보니까 암세포가 신기하게도 서서히 죽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때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피를 뽑아서 암세포에 이 투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순식간에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암세포까지도 죽인다, 사랑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힌 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중심에 품고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바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행동으로 그 기도를 세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할 정도의 민족을 향한 강한 사랑을 에스더가 드디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유대 온 민족을 진짜로 살려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이라는 달은 항상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무언가 짐을 하나
크게 올려놓은 것만 같은 그런 무게감을 주는 달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라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 달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사실은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기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불평불만은 이제 그만하고 좀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적어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불평불만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성도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삶에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또 국회에 평등법, 차별금지법 상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걸 7번째 올렸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해서 이게 계속 상정은 됐지만 계속 무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좀 빼라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찾아보면요, 참 문제가 되도록 보통 사람은 이름만 들으면 차별금지법이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저도 이름만 들으면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아주 위험한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이 법들을 만들어서 또 상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나라를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후세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도 여러분 함께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이제까지 내가 별 생각하지 않았던,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별 신경 쓰지 않은 부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잘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다시금 누리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그래서 다시는 6.25와 같은 아픔이 없고 일제치하와 같은 그런 아픔이 없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발견했는데 우리 생각부터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내가 불평불만만 했다면 이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아주 작은 부분부터 내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 깨달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여 역사하십시오. 주여